2023년 주연절 넷째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주는 설 연휴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죠. 2주 만에 여러분을 보니까 더 반가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나누지 못했던 인사를 이렇게 나눠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다가올 시간에 대한 기대를 담아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난 시간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참 많았죠.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부터 좋은 일들, 좋은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내일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새해마다 복 많이 받으시라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저라면 올해 맞이하고 싶은 좋은 일, 좋은 순간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서가교회가 든든해지길 바라는 건 주님께 제일 먼저 바라는 축복일 것입니다. 또 노화가 시작되어 버렸다는 제 눈이 조금이나마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도 주님께서 주셨으면 하는 축복입니다. 저희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슬픔보다 기쁨이 가득한 순간들로 올 한 해가 채워지면 좋겠고, 적어도 환호할 만한 기쁨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평안함으로 잔잔하게 이 한 해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복을 주님께 바라고 또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배가 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것이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이고 또한 앞으로 받을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요, 세상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정말 복인가 의문이 듭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위로는 잠시 지나가는 감정에 불과한 것 같죠. 배가 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그 또한 이 세상에서는요, 금세 배가 고파지고 나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그저 허황된 이야기에 치부되죠. 거기에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애통한 자가,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하게 하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는 방법이 내가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꿈꾸며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고 슬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며 줄이고 목마른데 자비를 베풀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또한 복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가르침이기에 내 머리로 이해되지 못하지만 이것이 복이라 이해하려 노력하죠. 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와닿지 않으니까요, 내 삶으로 살아내지지도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로 아는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받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또한 삶으로 살아내셨지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벼랑 끝으로 몰리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구 하나 의지하고 기댈 곳 없이 늘 마음이 가난하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늘 슬퍼하시면서도 그들의 불의와 무지 앞에서 분노하기보다 온유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죄인된 우리에게 변함없는 자비와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셨지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전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애쓰셨으나 사람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으시고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십자가를 보며 저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라 예수님을 거리껴 하고요. 헬라인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의 말로라고 비하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실패하였다, 미련하다 말할지 모르는 그 십자가의 길이 참된 진리이며 참된 축복으로 향하는 길이라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한 증명하셨지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선포하는 축복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 곁에 거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요, 이 세상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두 복의 차이를 한자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복이라는 한자는요, 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와 가득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가득해지는 것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그 감정이 축복의 기초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가득해지길 바랄까요? 내 주변이 사람들로 가득해지고 그들이 인정하는 소리로 가득해지길 바랍니다. 내 SNS가 팔로워와 좋아요로 가득해지길 바라죠. 또 내 지갑과
통장이 돈으로 가득해지길 바라고요. 내 집이 내가 원하는 제품과 가구로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감정으로 가득해지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성취감으로 가득해지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가득 채워진 내 뜻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가득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과 만족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기에 이렇게 인간적인 가득 채움의 기쁨을 모두 다 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의 삶에 사람을 채우거나 재물을 채우거나 자신의 뜻과 감정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을 뿐이죠.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뜻, 주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아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 그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가득해지는 것을 보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저 이 땅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축복이라 말씀하셨고 그 축복 속에 살아가셨으며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야 할 참된 축복이라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며 너희가 오늘 참된 축복을 바라며 살아가라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했다면 마음으로 동의하고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가득 채워져야 할 우리의 삶이 있지요. 사랑하는 사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져 가는 것이 진정 내게 축복이라 믿으십니까? 그 축복된 삶을 여러분은 진정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미가 6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진정 내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참된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오직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즉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아멘이라
고백한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머리로 알고 이해한다면 이제 아는 대로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이 없으면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주의를 빠지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주님께 기꺼이 바쳐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저 가볍고 허망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늘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자칫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그 중심은 돌보지 않은 채 그저 내가 말씀에 기록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느냐에만 신경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으론 전혀 기뻐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니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여깁니다.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채 그저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나는 의롭다 자부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처럼 마음 없이 말씀을 지키려는 행위를 그저 생명을 죽이는 율법에 불과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순종이 율법적인 행위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셨지요. 예수님은 날이 밝을 때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루를 살아가시며 또한 걸어가시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셨고요. 또 밤이 되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가난과 슬픔과 박해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기어져 늘 자비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순종과 짝을 지어 세워져야 할 든든한 삶의 기둥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하지요.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가장 멀다고요.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내 심장에 새겨지고 내 생명이 되어지게 하는 것은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려는 내 삶은 내 의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내 자랑이 되기 쉽지요. 하지만 내가 순종하기 전에 기도할 때, 아니 기도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며 주님의 능력 앞에 내가 붙들리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축복을 맞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철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나의 경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지켜야지 결단하고 내가 붙들려는 나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들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활력이 넘치는 말씀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의 참된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힘써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사 나를 이끌고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은요, 놀라운 사랑을 가득 채우시고 또한 주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와 순종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고 주의 은혜를 채우는 것이 참된 축복이요 기쁨이라 찬양하는 사랑하는 서가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이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을 것이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이 한 주가 주님이 가득 채우시는 진정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